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만나기에 낙심하십니까? 누굴 만나기에 낙심하십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나 미래에 만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만나고 있는 현재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만남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삶이고 나의 삶이라면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아내가 나를 만나서 행복한가 생각하고 나의 자녀가 나를 만나서 행복한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나서 행복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만나서 행복할까? 이만저만한 이유로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만나서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고 나의 죄인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일부 만남과 순간은 좋은 영향도 주었겠지만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고 허점투성인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결국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상처만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이 아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감성적으로 이념적으로 지나친 비관적인 논리로 심려를 드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나의 아내, 부모님, 자녀, 성도 때마다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행복을 선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만족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사람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단지 그 상처를 서로 모른 척하고 덮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삶의 행태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은 소중한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주실 한 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처럼 사람만을 만나고 반응하면 그곳이 불행하고 불안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반응하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유괴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감정을 만나고 이것이 좋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다가 문제가 생기고 힘겹고 상처가 되면 결국 전혀 얻을 것 없는 세상과 다름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나는 교회가 있더라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감정들이 오갈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감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일과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가 일에 욕심을 내서 우리가 욕심 가득한 것을 취하려 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은 비판이기도 하지만 나쁜 말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일과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감정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일과 감정에 반응하기보다는 예수께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람과 일과 감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영향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이것이 믿음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일, 그 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일, 그리고 한번 사라진 모든 죄는 다시 묻지 않는 일, 또 우리가 계속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굳게 이 시간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닌 큰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과 대가 중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글 표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의 정확한 해석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대신에 참된 대제사장이다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을 맞이해서 세마포옷을 입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과 나라와 민족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한 해에 딱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속죄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거나 우리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흠이 없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죄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사람인 대제사장이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자격 없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들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까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둘기다, 또 흠없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애써 표현하지만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약에서 대제사장을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불안한 사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번 잘못 만나면 그들의 영혼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흠이 있는 제물이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존재하나 그의 속죄제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곧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아 죽여도 조금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치적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물질의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 죄사함을 1년에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지 않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을 알기에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을 맞춰서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땅 또는 디아스포라까지 그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어서 성전에 들어온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될 그 거룩한 제물을 흠 많고 그리고 검증할 길 없는 그 짐승들을 팔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비싸게 팔아서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에게 부당한 성전세를 거두어들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던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을 노마로 상납하여 그 욕심으로 가득한 대제사장직을 지키려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린들 백성의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죄 많고 연약한 자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자신의 육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옮기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은 더러운 우리가 되었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의 죄와 더러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우리를 향해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고 그 죄는 다시 묻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사람과 일과 상황에 기댑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상황이 좋아져야 위로받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웃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사람에게 위로를 원합니다. 일 때문에 지쳤는데 또 그 일 때문에 위로받길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낙심하면서도 우리는 그 상황들에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지치고 내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면서도 우리는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볼까 하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라는 말은 위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완벽하게 위로하실 분입니다. 완벽하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를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린 연약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연약한 중에 낙심케 하는 일을 탓합니다. 내가 이러려면 안 해. 이러는 거죠. 뭐 상처가 되고 힘드니까 우리 말에 딱 나오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러려면 안 해. 우리 혹시 예배팀에서 그런 사람 없죠? 없습니까? 우리 간사님이 그런 건 아니죠? 나 이러려면 안 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탓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탓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연약한 나를 탓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해져야 돼요. 그 상황을 왜 탓합니까? 나를 탓해야죠. 내가 연약하니까. 왜 사람을 탓합니까? 내가 연약한 걸. 왜 그 일 때문에 짜증냅니까? 내가 연약한 걸. 여러분, 사람이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시를 빨리 빼내야 됩니다. 가시를 그대로 두면 누군가 다가와서 악수를 할 때 악수는 뭐 세게 잡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잡을 수도 있고요, 성의 없이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간절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이 손에 가시를 안 빼고 사람과 악수를 하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간절히 손을 잡는 사람에게 더 짜증이 납니다. 아프니까.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때로는 나한테 짜증을 내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가만히 속을 들어보면 다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관심일 수 있고요, 더 사랑받기를 원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손에 가시가 있으면 그 악수하는 사람 만지는 순간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예 아파 죽겠네 하고 그 사람한테 짜증을 냅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뭐죠? 손에 가시 때문에 아픈 겁니다. 자신의 가시 때문에. 가시를 빼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과 만남도 스침도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를 빼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의 가시를 여러분 빼내십시오. 여러분 그 가시가 여러분 안에 박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포옹도, 아무리 어떤 액션도 자신의 마음속에 가시가 박혀 있는 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들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속편하게 안 보는 게 나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의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욕심의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빼내야 됩니다. 남보다 나를 항상 높게 여기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의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시를 지니고 삽니다. 이러한 가시는 사람의 노력과 마음의 결단으로 절대로 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단언컨대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 가시를 자신의 힘으로 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녹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태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하고 하는 처세술, 사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책 팔아먹기 위한 장사고요. 사실은 사람 관계, 윤리적, 도덕적, 설교, 책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인도해주는 모든 지침서, 그동안 잘 팔아먹으셨죠.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세를 잘할 만한 사람한테는 그 책이 없어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요, 그 처세술이 아니라 어디 하늘에서 명쾌한 글을 가져와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관계를 잘 해낼 수도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의 열정이 우리의 그 일에 대한 만족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서도 높아지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 잘 들어주는 척.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 그 사람 밑에서 견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현우 드럼 치는 우리 현우가 은석이를 코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우 형제 코치를 선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석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고 은석이가 참을 만큼만 참습니다. 은석이는요,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야 은석아 이렇게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한번 째려봅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은석이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사람은 절대로 교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보완되고 수정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보완되거나 수정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돌아서거나 감사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혜 형제 좀 괜찮아?
다행이네. 지난주에 우리 진호 형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코로나 맞고서 백신 후유증으로 좀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자, 다음 주에는 진호 형제가 깜빡하고 늦잠 잤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못 와. 그럼 또 거기까지도 한계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갑자기 주일날 면접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가야 된대요.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저걸 잘라 말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여러분, 기쁨과 감사요? 저는 한 번 정도에 족한 사람입니다. 2번 그러면요 기쁨 사라집니다. 3번 그러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쁨이 충만한 원리는 딱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예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함께 할게. 예수님을 누려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기쁨의 충만함을 한 가지 원리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내가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동일하게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머물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기쁨과 감사는 사람과 일과 상황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오직 예수님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자만이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안에 채우신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짜증나는 사람이 기쁨의 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일들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너 만나면 기쁨이 안 생겨? 인사하세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너 만나면 기쁨이 안 생겨? 이 말은 반대로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두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첫째는 때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라는 때의 복은 유카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좋은,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장 좋은 때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장 적절한 때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때의 복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때의 복, 이것을 믿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진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만났기에 낙심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3년 전인가요? 2018년 4월 17일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죠. 148명을 태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뉴욕의 라거디아 공항에서 텍사스 달라스를 향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한 지 20분 만에 3만 피트를 치고 올라갔는데 그 상공에서 왼쪽에 있는 엔진이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로 왼쪽 기체가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깨지면서 고압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빨려 나가는 것을 끝까지 잡았는데 그 사람은 사망을 했죠. 이 비행기는 3만 피트 상공에서 아래를 향하여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만 피트 상공에서 왼쪽 엔진이 전부 다 폭발을 해버리고 그 폭발로 기체의 구멍이 뚫리고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며 3만 피트 상공에서 아래로 추락하던 그 비행기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는데 생존자가 144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비행기의 생명은 끝났다고 포기했고 관제탑도 더 이상 통제하기를 멈췄고, 그러나 이 비행기는 필라델피아 공항에 비상 착륙으로 꼬꾸라졌는데 144명이라는 생존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148명의 승객 중에 144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장은 태미 조 슐츠라고 하는 여자 기장입니다. 여성 기장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언론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검색만 해봐도요,
이 사람이 원래 비행술이 좋았다는 둥, 원래 해군에서 비행사로 있을 때 굉장히 착실했다는 둥,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해놓는데, 여러분 2만 피트 상공에서 왼쪽에 엔진이 터져버리고 기체의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다 날아가고 사람이 빨려져 나가는 상황의 비행기가 무슨 조종간에 힘이 생겨서 착륙을 한단 말입니까? 세상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그냥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특히 이 살아남은 144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기장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방송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그의 딸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 딸의 신앙과 믿음이면 살 줄 알았다 했습니다. 슐츠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슐츠는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정확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끝내고 싶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정확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기적을 이제는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